5월 21일 화요일 리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악으로 얻는 복, 그곳에 근심이 있다. 행악으로 얻는 복, 그곳에 근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하반부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이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독립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에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날 주어진 말씀을 꼭 다 읽으면서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지혜를 택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혹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외에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변질되어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아이돌,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습니까? 10대, 20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넉넉한 물질, 마르지 않는 지갑,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쉽게 살 수 있는 그 돈이, 재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돈으로 하여금 가정이 깨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또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 말했느냐? 나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고 만약에 내가 넉넉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고 탐욕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의 죄의 열매가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았다면요, 우리의 죄의 열매는요, 지금보다 더 큰 열매로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의 것들, 물질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복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는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성격, 앞에서 말한 그 복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으로 생각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했던 복의 뜻,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행복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오늘 잠언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 또한 주십니다. 부와 물질, 건강과 행복, 쾌락은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 물질, 건강, 행복, 쾌락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선으로 삼거나 절대적인 복으로 붙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생각해 봅시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2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데요.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요, 지혜로서 그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성실한 것, 땀을 흘리는 것,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살 때, 곧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집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안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요행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2절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며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동시에 그렇게 받은 복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23절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곧 악을 행하여 복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악으로 복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악으로 행운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요행을 행하고 땀을 흘리지 말고 거짓과 속임으로 복을 취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십니까? 성경의 지혜를 신뢰하십니까?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행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복을 얻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근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서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지만 누군가를 짓밟고 얻는 것, 누군가를 속여 얻는 것, 누군가를 빼앗아 얻는 것, 아이디어를 빼앗고 고생한 것을 빼앗아서 얻는 것들은 우리에게 낙을, 기쁨을, 때론 부를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종종 유송아 씨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다. 나는 바보같이 안 살 거다. 나는 대충 이렇게 살 거다. 이런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말하죠. 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개꿀이라고 말합니다. 개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고생하지 않았고 땀을 흘리지 않았고 대충 했지만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같이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요행이며 술수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우리 뉴송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행악으로 얻는 복, 그 안에 근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악으로 얻는 복, 그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스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